받으러 온 게 아니, 은혜 받으러 오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나에게 베풀 인생의 지도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예배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의 목적은 예배예요. 우리가 뭘 얻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얻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워십,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걸 잊지 맙시다. 이게 우리 본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 본분이에요.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지, 예배가 재미있고 재미없고 뭐 이게 아니에요. 내 은혜 되고 은혜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떤 예배든 우리가 때로는 졸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로는 피아노가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노래를 잘 못할 때도 있고, 또 분위기가 뭐 한두 사람 있을 때도 있지만, 모든 예배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설교가 짧네? 오늘 설교가 재밌네? 오늘 찬양이 은혜 되네? 은혜 안 되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옛날엔 정말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이 강대상 위에는 특별히 권사님들, 이렇게 구별된 권사님들 아니고는 못 올라갔어요. 청소하는 것도 권사님들만 막 올라가고, 물 따르는 것도 특별히 누구 시켜놓고.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은 항상 교회에 오면 하나님 저 교회 왔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이렇게 하면서 항상 기도했어. 올 때마다. 여러분 그런가요? 딱 교회 오면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왔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뭐 이러면서 교회 올 때마다 뭐 이렇게 예배 때건 아니건. 근데 그런 의식이 사라져 버렸어. 그냥 오면 장소야. 그냥 플레이스, 그냥 장소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로 이게 변경이 된 것 같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기억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공간이고 목적에 따라 바뀌는 그냥 그런 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신령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 함께 가집시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형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형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형통에 꼭 붙어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요셉의 형통은 어떤 형통이었다고 그랬어요? 막 성공하고 복되고 막 이런 성공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현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보면 에트 요셉 이렇게 나와요. 이 함께하다라는 말이 에트라는 이 접속사로 나와요. 근데 이 접속사가 with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with, 함께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300년간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at 같은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그 노력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임하셔서 그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나 하나님과 동행할래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짓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세요. 인도해 나갈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의무야. 선택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겠지. 성경을 계속 읽어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갈등의 상황을 주세요. 믿음의 갈등. 그래서 믿음의 갈등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뜻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길이 완전히 달라져.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 이게 패턴이 반복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그랬더니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악됨을 보고서 질책을 하세요. 뭐 블레셋을 보내던, 뭐 암몬 족속을 보내던,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면 막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몇 년 동안 평화로웠다다. 그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 다시 보내고, 이 패턴이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럼 이제 이걸 해라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세요. 그걸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근데 지난주에 형통은 참 힘든 형통이었어요.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자, 오늘은 잊혀진 자예요. 잊혀진 자. 기억에서 잊혀진 자. 저 이것보다 슬픈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핸드폰에 문자가 많이 왔나요? 전화 많이 받으셨나요? 특별하게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 전화를 했나요? 일주일 내내 전화 없고 문자 없고 그러면 여러분 뭔가 내가 잊혀진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지 않나요? 기억에서 잊혀진 자 되는 것. 참 슬픈 일이고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 같고, 가족에게서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내 공동체에서 잊혀져 가는 그 모습처럼 아프고 상처되고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잊어버렸대요. 지금 감옥에 내려가서 감옥에 지금 몇 년간 있는데, 자, 인생을 좀 따져보면 자, 요셉이 애굽에 은 20냥에 팔려간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살에 꿈을 꿨잖아. 그리고 팔려갔어요. 17살에. 자, 그러면 17살 만에는 뭐 18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 어느 순간. 그리고 30세에 기억되어서 총리가 되는 때까지 따지면 17살부터 30살까지 22년 정도까지 이 노예나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을 살아요. 정말 긴 인생이죠. 근데 오늘 이 감옥에 몇 년이나 있었을까? 오늘 여기 2년 동안 잊혀진 자가 되거든요. 잊혀진 자. 감옥에 2년 동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따져보면 약 5년 정도 감옥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오늘 내용을 좀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분명히, 자, 성경을 여기 보면 39장 23절 보면 이렇게 끝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올 수 있나요? 39장 23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분명히 여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하다? 함께 하셨다. 분명히 보여주고 함께 하시고, 그게 막 티가 나요.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잘 되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신실함, 지난주 분명히 말했죠. 신실함. 크리스찬들은 신실해야 된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자, 근데 오늘 40장 1절 말씀을 보여요. 지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가 그 두 관원장과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뭐 했다? 노했다. 범죄한 건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왕이 노한 거야. 기분이 상해서 지금 가뒀어. 근데 지금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왕의 옆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초기 1왕조라, 애굽의 1왕조라고 하는데 원애굽인들, 원애굽, 이 나일강의 원 상류 쪽에 남쪽에 사는 이 원 애굽 족속들은 그렇게 강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왕조, 지금 우리가 람셋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이 왕조가 힉속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셈족에 근거를 해서 이 북쪽에서부터 이 애굽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점령과 이 학살과 이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러한 이 혼란기, 이 애굽의 혼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암살을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전복하는 이 상황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니까 자기 옆에 밥을 주는 사람, 술 맡은 사람은 자기와 아주 친근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안 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감옥에 가둬버린 거야. 자, 3절 말씀 보면, 자,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갇혔는데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스토리상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다. 자, 친위대장, 보디발인지 친위대장인지 누군지 몰라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 지금 혁명이 일어나서. 근데 이러한 같은 지금 상황에 요셉이, 근데 성경 학자들은 보디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신실해. 아내와 동침할 아이가 아니야.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건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막 말해지고 들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의 명예를 위해서 가뒀어야 돼. 가둬놨지만 신실한지 아니까 그에게 누굴 맡겨요? 이 최고의 권위자들을 맡기는 거야. 감옥에 가더라도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별되게 대우받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맡겼다? 요셉에게 맡겼다고요. 지금 요셉은 이 감옥에 있는데도 그가 신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뭔가 풀어가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여기서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설명해 보면 이들이 어느 날 얼굴이 낯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 권사님들과 이제 장례식장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정읍에 장례가 나서 정읍까지 어제 3시간 걸려서 내려갔다가 장례 예배드리고 올라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란노 교회 와서 좀 많이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요즘 이게 제가 1년을 지금 사역을 했는데 두란노 교회 와서 얼굴이 뜨질 않은 거야. 여러분, 그 목회자들 1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이렇게 막 푸석푸석해지고 막 뜨고 막 머리, 그런 모습 흔하게 보잖아요.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나마 살만한 것 같아. 요즘 이렇게 기름이 흐르고 살은 쪄가고 웃지 마시고. 오늘 딱 이게 넥타이 매려고 이게 와이셔츠를 딱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잠겼거든. 근데 안 잠기는 거야 이게. 오늘 입었는데. 그래서 순간 내가 살이
야, 많이 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면 이게 이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얼굴이 뜨기 시작해요. 몸이 아픈 거거든. 근데 지금 낯빛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 관원장들이 꿈을 꿨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야. 꿈을 해석해 줄 사람도 없고, 이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해석해 줄 사람도 없고, 이게 분명히 의미 있는 꿈인데 대체 뭐지? 내가 죽나?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애굽에는 포도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은. 근데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 원래 애굽 땅에는 포도나무가 없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없는데 이 원래 원주민 애굽 이 민족에게는 포도나무, 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힉속스 왕조가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셈족인 이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전차, 말, 그리고 활, 그리고 포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이 왕조가 어마어마한 왕조로, 진짜 큰 통치력을 가진 왕조로 바뀌어요. 근데 이 지금 포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근거가 돼요. 이 역사학자들이 아니 애굽에 포도가 없는데 여기 포도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 왕조가 바뀌는 그 급변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을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이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에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인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라. 이렇게 해석해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이 꿈을 해석하는 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꿈을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꿈은 해석에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에 보면 많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완성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꿈이죠. 자, 이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됐어요. 또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지만 그대로 사흘 만에 목이 달려요. 자, 그러면 이 꿈도 해석해주고 이 관원장들에게 될 거 안 될 것까지 완벽하게 맞췄으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으면 누굴 먼저 제일 기억해야 될까? 얘를 기억해야죠. 그리고 뭐라고 부탁했냐면 오늘 14절 말씀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부탁했어요. 꿈을 해석하면서. 자,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부탁했으면 그러면 이거 애굽의 요셉의 기도잖아. 요셉의 바람이고 억울하니까 여기서 풀려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오면 자 21절 말씀 보세요. 40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자, 회복됐어요. 잘 돼야죠. 그러면 요셉 이 사람도 당연히 기억나지 않겠어요? 와, 걔 말이 맞네. 나 같아도 기억하겠어요. 이거 기억 못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지. 자기의 인생은 벌써 3일 만에 왕의 생일이 딱 맞아서 자기가 회복 딱 됐는데 잊어버리겠어요. 걔 내 옆에 둬야지.
아니면 뭐 나와 함께 해야지, 소원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23절 말씀 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형통하다라고 끝났는데 우리가 39장 형통하다, 복되다, 잘된다 했는데 오늘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잊었다, 기억하지 못하다 이 말을 들으면 이거 말도 안 되네. 그리고 야, 요셉 정말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이게 성경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셨는가,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기억하고 그를 끌어내렸겠죠. 그러면 잘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잘못해도 그곳에서 어떻게 살다가 이 휩쓸리는 이 역사에 휘말려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게 있어요.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억울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근데 요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 책장에 있잖아요. 책장에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상패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박사학위 이 상패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연도를 보니까 2012년도야. 지금 2020년도니까 거의 8년 이상 됐죠. 9년. 막 30대 초반부터 강의해가지고 학교 뭐 강사 뭐 개공 교수 뭐 겸임 교수 막 달리고 막 여러 곳에 돌아다니고 막 화려하게다가 30대 40대 초반까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덮어버리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게 학교에서도 잊혀지고 교단에서도 잊혀지고 그런 모습같이 보여요. 보일 때. 그러니까 막 속에서는 막 때로는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덮으시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때 이 감옥에 안전하게 이렇게 덮여 있지 않았다면, 이 지금 힉소스 왕조와 이게 하면서 막 이 변혁적인 시기에 나갔으면 요셉은 총리고 뭐고 그냥 쓸려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덮으셨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더라. 이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덮었다.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되게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또는 되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 요셉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억울하고, 또는 왜 이렇게 앞을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 인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오늘 믿음의 눈으로 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자고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게 오히려 인자, 보호하시는 것이다.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왕조가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오늘 41장의 말씀이 나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또는 외롭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년들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지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